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우들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유다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간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습이 없고 이마가 아름다우며 모인들을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으로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지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시 찾읍시다. 지난 주까지 애굽의 노예 배경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는 애굽의 계구로 갔다가 이후에 노예가 되어진 배경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가 출애굽한 강야 세대 그 후대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완전 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기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여러 족속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신앙과 흡사해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고난 그리고 재앙 이런 것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그 대표적인 그 장군이 골리앗이잖아요. 이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런 전쟁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전쟁에 완패를 하고 포로되는 사건이 구약의 나머지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왕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 악하다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하단 말은 우상 숭배하는 그 부분의 배경을 왕들이 주도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에 포로됩니다. 아수르 나라에.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포로되어졌는데 이 아수르 나라의 포로 정책이 어떠냐?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 시장으로 팔아버려요.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또 첩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 일하도록 이런 포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디에 포로되었냐?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전부 다 남쪽 유다의 배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대부분이 어느 쪽이냐? 남쪽 유다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나마 이 남쪽 유다를 지키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바벨론 포로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각 나라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그냥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남쪽 유다 이 부분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가 될 거라고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거든요. 첫 번째 예언. 그건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결국 첫 번째 포로 1차 포로 때 잡혀간 포로들이 누구냐? 오늘 다니엘과 같은 왕족, 귀족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포로에 대한 배경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노예하고 또 포로는 또 다릅니다. 노예는 아예 애굽이란 큰 나라의 노예된 증거라고 한다면 포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뭘 삼아야 되느냐?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개인과 가정사도 현장도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포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뺏기는 겁니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게 포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포로된 원인,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의도입니다. 포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형식만 남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지켰습니다. 그리고 5대 제사도 지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켰죠? 그야말로 5대 제사에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피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5대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켰는데 결국 피의 제사를 지내야 될 이유를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피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만 남은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말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점 찍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왔습니다. 우짜란 말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 마당만 밟았다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는 예배, 그거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거 경험하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당만 봐.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3절에 말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또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삶이 완전 분리된 거죠. 예배가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삶 자체가 완전 악을 행하고 있다. 뭐라고 하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어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어떤 면에서 규제가 되고 할 때 예배를 내가 직접 할 수 없어서 정말 모니터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내가 너무 편안하고 딱 내한테 체질이 맞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뭐 바자마 있고 막 이런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영적인 소통과 교통이 전혀 안 되는, 안 드리자니 하나님 지박을 걷고 드리자니 귀찮고 막 이런 예배냐?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상황에 더 갈급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이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걸 빼앗기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예배가 형식이다. 두 번째는 뭐냐? 기복과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근본 신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준수하면서 율법 준수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왜 율법을 준수하느냐? 복 받으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좋아했던 성경이 뭐겠습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상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많이. 근데 뭐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뭐 다 똑같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복이 목적이라. 하나님은 뭐가 되어 있냐?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단 복이랑 뭐 복이 오면 뭐 하나님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일단 복이라도 오면 막 우상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니까 대표적인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이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 바알은 뭐냐? 농토의 소출을 주관하는 신이다. 아스다롯은 뭐냐? 풍요의 신, 전쟁의 여신. 그러면 결국에는 이들이 이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농토의 소출을 주관하고 풍요해지는 이 신을 우상숭배하면서 이 신을 통해서 뭐죠?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 그 목적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기복신앙의 결과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이스라엘처럼 기복신앙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신앙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복이 목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복의 걸림돌이 되는 오직이 사라져버려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신앙이 기복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복 때문에.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벨론 포로의 세 번째 원인은요, 선민 사상과 선교 부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이 뭐냐? 이스라엘의 착각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 체결에 대해서도 착각했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착각입니다. 선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민 사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자기들만 불렀다는 겁니다. 먼저 부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먼저 불러서 그 다음 다른 백성을 부르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만. 자, 이러다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딱 생겨버리냐?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에 오고 난 후에 뭐가 없었냐? 그 다음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 가야 된다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왜 오도록 하셨지?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 그 땅 외에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다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야가 서론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이 본론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나안의 그 의미가 본론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면 가나안 땅이 아닌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방향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는 목적과 방향이 뭡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왜 기도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되고, 능력은 왜 받고,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선교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생겨진 것이 뭐냐?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단어, 명칭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외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하냐? 잃어버린 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선민 사상과 이방인 사상이 결국에는 만들어낸 게 뭐냐? 본인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교 부제가 어떤 선교가 될 수밖에 없냐? 억지 선교. 그러니까 억지 선교의 역사가 뭐냐? 두드리 맞아가고 있어.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선지자들의 마인드가 뭐냐? 요나입니다. 요나. 이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 백성들의 악독을 쳐서 외쳐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거 외치라고 하는데 요나가요 가기 싫은 겁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 이 니느웨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일본이 일본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저 일본 나라 그냥 우상숭배하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성경에 말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기가 막힙니다. 마침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가를 주고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성교에는 돈 안 쓰고 마침 생긴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돈 주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배 밑창에 제일 밑칸에 잡니다. 밖에는 지금 풍랑이 이런 난리 났네. 요나 때문에. 그래가 결국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3일 만에 또 물고기에 토해가지고 또 나오고 생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죠? 요나서 3장에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그 얘기할게요. 요나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악독을 회개해라. 그런데요, 요나가 생각했는 생각이 두 생각이에요. 혹시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인간들이 너무 악독이 심하니까 회개 안 할 거야. 이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긴 했어요. 왜냐? 물고기 뱃속에 더 심하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쳤는데 회개를 하네. 이러니까 요나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말하느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러 가가지고 선교에 막 역사 일어나면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되는 정상인데 심장이 안 뛰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억지 선교.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줄 압니까? 왜 바울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냐? 억지 선교의 역사를 뒤바꾼 거예요. 자원하는 선교를 한 거예요. 자원하는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 그만큼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선교를 놓고 선교사 파송을 놓고 온 교회가 금식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를 향해서 제수의 몸으로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배경, 전쟁과 포로와 고난을 통해서 마지못해 하지 않을 수 없고 결론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떤 말씀이 적용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몸만 여기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정말 교통이 되는 예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기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껍데기라.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 능력이 없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예배 드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난 후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을 얻어야 될 문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퀘션마크, 또 지난 한 주간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문제만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난 후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 주간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이 부분, 이게 결국 소통과 교통이 되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요, 기복과 우상숭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신앙을 해보게요. 오직 보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라는 이 중요한 오직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선민사상과 선교 부재. 억지가 아니라 자원의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뭐냐? 선교하러 갈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인 역사가 뭐냐? 전쟁입니다. 그래서 헛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갈 거냐, 포로로 갈 거냐, 그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 그걸 다시 찾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뭐지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아직 이 다니엘 1장의 이 뭐지요? 왕,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여호야김, 이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 이때는요, 유다 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김이 아니라. 그 2차 포로대회 될 때 그 여호야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먼 그 길을 수레에 묶여가지고 눈알 2개 뽑혀가지고 왕이 그래 갑니다. 그래가 그냥 걸으면서 오늘 다니엘이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숭배하면서 만들어진 그 음식, 그 고기를 안 먹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과 뜻을 정해야 됩니까? 빼앗긴 거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이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결단. 그리고 결국 선교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탁 담아야 되기 부분, 그거는 그 이전에 기복,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목적, 방향을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지, 그 목적과 방향. 결국 무슨 말이죠? 목적과 방향이 없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도 정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정체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을 정말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야 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 들어가서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 물고기가 다시 생겨나고,
물고기 너무 많아지니까 어부도 생겨나고 강 좌우에 열리는 그 많은 실가들이 약재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회복하는 그게 뭡니까?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파송합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물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마인드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거기 보냅니다. 직업은요,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직업을 준 거예요. 직장은 뭡니까? 선교의 현장으로 그걸 만들어 놔 거예요.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오늘 이 바벨론 포로의 첫 번째 본문으로 제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포로의 환경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네 사람에게는 뭐가 됐냐? 기회가 됐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 중요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1차 포로에 이들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재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포로라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과 환경을 주시느냐, 다니엘처럼 새 일이 시작되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